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상주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행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오늘은 14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서론적으로 보고 내일 또 한 절씩 보겠습니다. 14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3장에서 연속된 것이죠. 이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에 연속된 것인데 1절부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오늘 읽을 때까지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인 불신앙의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의 형벌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떤 형벌을 주시는지 나타내고 있고 39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패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단계로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불신앙이죠. 오늘 읽은 데가 불신앙, 이스라엘 반응 불신앙. 그 다음에 11절부터 38절까지가 하나님의 형벌, 39절, 45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패배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본 이 불신앙이 이제 내일 볼 하나님 형벌까지 보여줄 텐데, 이 금송아지 사건 때보다 훨씬 큰 형벌을 받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보다 출애굽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의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러면 이 14장 10절 말씀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했어요.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했어요. 4절 말씀에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모세 이제 갈아치우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 돌로 치려했던 것이죠. 이제 완전히 이것은 뭡니까? 반역이에요. 반역.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 금송아지 사건 때는. 그런데 이건 두려워 떤 게 아니라 완전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 것인지 완전히 여기서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끝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이에요. 반역이고 한번 보고 싶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땅을 주잖아요.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을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주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의 땅을 신실히 지키시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배신하려고 그러고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자손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런데 그러자마자 곧 그 아내의 여자인 사라를 열국왕이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 넘기려고 그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조르다가는 이 사라의 몸에서 나와야 될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야 되는데 사라를 통해서 지켜내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한 거예요. 그 사라를 사랑해서 급하게 개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가 될 것 같으니까 급하게 개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실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그 언약을 어쩔 때는 두려움에 의해서도 하지만 어쩔 때는 반역에 의해서도 그 언약을 파괴하려고 하는 습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생태계를 볼 수가 있는데 뭡니까? 언약 파괴자입니다. 언약 파괴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 파괴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우리는 그 구약에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분노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그런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부분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무섭고 악질적이고 끈질긴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고 결국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스스로 언약을 맺은 분이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뭡니까? 뉴스를 보다가 기독교 어떤 뉴스를 보는데 정말 저는 그런 걸 보면은 막 짜증이 몰려오는데 어떤 삶을 사냐면 한 청년 한 명이 어릴 때는 불우한 환경에 있다가 그 사람이 결국은 똑같은 불우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인도하는 그런 청소년 재활 이런 교사가 된 거예요. 교사가. 근데 그 청년한테 이제 인터뷰를 한 건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이게 보편적으로 뭐 청년부 청소년 수련회 가면 단골 맺주잖아요. 어릴 때 막 그 개판으로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드를 흡입하기 시작했고 본드를 흡입하고 이제 그렇게 청소년 소년원에 5번인가 3번인가를 들어갔다가 이렇게 살다가 아버님이 자살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자살했다. 그때부터 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럼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살을 하는 적이 있습니까? 본드를 마시고 일진으로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학대가 잘 심했다. 남다르게 학대가 심했고 부모로부터도 많이 맞았고 학교도 많이 맞았다. 정말 많이 맞았고 그게 자기를 집을 나가게 했고 막 이렇게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쓰는데 아주 나쁜 놈이죠. 지가 그렇게 맞을 정도면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혔겠어요.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혔고 얼마나 학교 가서 선생님 눈에 그냥 큰 주변에 있는 애들 해악을 끼치니까 선생님이 했겠죠. 근데 그게 제 머리에는 없어요. 그냥 부모한테 많이 맞았고 선생님이 많이 들려 맞았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교인이었으면 제가 가만 안 두죠. 30대 초반인 거 보니까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집사정 될 것 같은데 그런 소리는 가만 안 두죠. 네가 얼마나 부모가 너가 100개의 잘못을 했을 때 10개나 처벌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요. 얼마나 미운 짓거리를 했는지 얼마나 부모의 이제 불화를 그냥 심어줬는지 선생들 눈에 얼마나 저도 나오다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겠다 이렇게 했는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인간이라고.
그래서 맞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 뭐 불우한 이유가 그래서 내가 인터뷰에다가 야 이것은 무슨 소설 레파토리냐 레파토리 맨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본도 하다가 마약하다가 삶을 얻었네. 저도 중학교 때 다 다녔고 고등학교 때 내 주변에 친구들 본도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담배 피우고 본도 제정신이니까 그게 그때도 고등학교 때도 반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그 아주 꼴통 같은 애 한둘이나 그랬죠. 누구는 뭐 주변에 본드 좀 마시는 애들 없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을 살고 있는지 다 아는데요. 학교에서 맨날 친구들 뒤에 불러가지고 돈 뺏고 말이에요. 머리 쓰다듬으면서 야 담배값 좀 빌려주라. 뭐 언제 줄 건데요? 돈 생기면 줄게. 그 다음부터 빌려간 다음에 돈 안 주니 그러면 안 주니 그 말이 주먹한대요. 근데 그런 놈들 뻔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표정도 보니까 아주 그 놈이랑 닮았대 보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꿈에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리고 주변 환경만 탓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약에는 그 구약에는 진노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처럼 불쌍하신 분이 오히려 너무 불쌍해요. 그 약속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해서 그걸 끝까지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해서 돌팔매를 들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뭔 축복을 받습니까?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을 받죠. 그렇게까지 고래 십줄과 같은 그런 고집을 부려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엎드려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그런 일들이 참 오늘 그게 서론이에요. 서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존재들이다. 이런 존재들. 그래서 이 14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줘요. 첫 번째,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여기 가나안 땅이 뭐냐 그러면 재밌는 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덴 동산을 포기시켰죠. 에덴 동산을 끝낸 다음에 그냥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한 땅이 또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뭐냐 그러면 젖 그리고 꿀 그러니까 어저께 말했죠. 밀크 앤드 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그 땅, 즉 비옥한 토양,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데 다시 에덴 동산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불칼로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잖아요.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봤는데 그걸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떤 자만 들어갑니까? 의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만. 그 에덴 동산에는 의인만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의인만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체데크라는 건데요. 체데크. 체데크라는 의인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다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정말 좋다. 이런 뜻의 의인이 아니에요. 체데크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 이거 의인이고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성민의 임무를 충성을 다하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제공하는 에덴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에덴의 문이. 그러지 않는 자에게는 에덴의 문을 닫겠고 더 나아가서 에덴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빼버리듯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빼버리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이라는 동산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에덴의 동산의 재발견이고요. 에덴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아담이 살아갔듯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언약의 백성의 자세인데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 야단을 부리는 겁니다. 이 야단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 지금 가데스나 바나에 도착하는 게 어떤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신의 산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불만불평했죠. 그 다음에 아론이 또 불만불평했죠. 그 다음에 또다시 12정탐꾼이 온 이후에 이제 이번에는 불만불평이 아니라 반란과 반역을 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도 40년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최종 테스트가 오늘 정탐꾼이 보고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볼까를 하나님이 보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 테스트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발견하시고 너희들은 시험에 탈락 그렇게 결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에 탈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불구하고 그의 삶이 정말 평탄치 않은 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있어서 그래요. 불순종. 그 불순종은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을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게 와서 기도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지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살아가요. 말씀에 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죠.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 잘 보십시오. 이 기도는 기독교가 하는 게 아니라 절간수도 하고 또 어디서 합니까? 무속인은 섬기는 자들도 정수문을 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기독교인의 어떤 표상이 아니라 종교심의 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만 나의 삶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이게 겸하여서 성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종교심만 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드러나지 않고 드립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불순종한 자로 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잘 안 될까? 안 풀릴까? 안 풀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그 40년 생활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였고 그 테스트에서 불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복을 상실한 출애굽 1세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14장인데요. 13장, 어제 봤던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뭐하는 땅이라 했습니까?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삼키는 땅이라는 뜻이 뭐냐면 수월이라는 뜻이에요. 수월. 즉 우리가 거기를 가니까 거기는 뭡니까? 빨려 들어가듯이 그런 저주의 땅이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 너에게 주시겠다 하고 언약의 땅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지옥이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면전에서 얼굴에 먹칠을 해버린 겁니다. 얼굴에 먹칠. 하나님이 주시겠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여러분에게 겨운 땅을 주겠습니다. 아주 선대한 마음으로요.
여러분 지금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좋은 땅을 주겠습니다. 그러고 딱 갔는데 누군가 부교육자 와가지고 사실 거기 완전 쓰레기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아는데 가봤는데 여러분 거기 샀다가는 한 평당 1,000만 원 주고 들어오라 그러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평당 500도 안 되고 아마 300도 금방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일단 샀다 그러면 절대 못 파는 땅입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딱 사역자고 하고 왔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자중질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대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수월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했는지를 아마 자기들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켜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내면 속에 있던 불신앙이 터져나오고 있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이런 게 한탄이 섞여서 불만이 터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 마음속에 원래 불신앙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4절 가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것이 뭡니까? 한 장관이 뭡니까? 모세 대신 새로운 지도자를 섬기자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누가 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준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만들잖아요. 우리가 한 장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준 그 모세, 하나님이 준 장관과 대항해서 우리가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완전히 대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게 합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데 우리는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100%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했고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다음에 유월절을 했고 유월절을 일으킨 다음에 홍해를 도화했고 홍해를 도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 오게 했고 광야에서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를 먹게 하고 십계명을 주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숲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가나안 땅에서 복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들을 일소에 제거해버리는 인간의 사악함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오늘 안 읽었지만 내가 전염병으로 그를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들을 완전히 전염병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전멸시키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가 나타나거든요. 모세가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구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 쭉 이야기는 어떠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맺었지 않습니까? 라고 주의 자비하심과 언약에 딱 모세가 다리를 붙들어요. 이러시면 안 되시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의심 많고 그런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들고 기도하시면서 모세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0절 말씀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 상하노라 얘기가 딱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멸절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원망의 결과로 서민들을 다 광야에 죽입니다. 다 광야에 죽여요. 그들을 한 명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를 광야에서 다 죽여요. 40년 동안. 아마 40년 동안 이래저래 죽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하해 주겠다. 사하해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다 죽였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잖아요.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사해 준 게 뭐냐? 내가 너희들의 언약을 잊지 않겠다. 언약을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은 파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벌을 사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죄 짓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 나가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교리가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축복 있잖아요. 축복과 침죽, 구원 사역이 여러분의 불신앙으로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면 여러분 제거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갔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팔려가는데 그것을 가론유다가 자기가 감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가론유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너 아니라도 나 팔려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팔려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독차지하지 마세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론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자 옛날에 유다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론유다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론유다는 사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더 깊이 보면 가론유다 우리에게 은인이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다복음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뜻이냐? 어차피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 일을 너 스스로가 그 죄를 감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간다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사람조차도 이 땅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듣고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철저히 망하고 두들겨 깨지고 슬프고 분노에 쌓였다가 기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뭐 천국 가는 백성에게 용서해 주신다고요? 어린 방 부러질 수도 없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뼈가 나긋나긋할 때까지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띄웠듯이 다윗이 뼈를 셀 수 있다고 말했듯이 우리 죄진자는 아주 하나님을 아주 나긋나긋하게 한다니까요.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죄 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요? 뭘 용서해 줍니까? 우리 주님이 사해 준다고 해놓고 그들 20세 이상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꼬맹이들만, 죄 짓지 않은 애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데 어디에서 거짓된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죄 짓는 것도 용서해 준다고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죄 짓는 게 별게 아니구나. 내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양산해 놓으니까 그 교인들이 삶이 행복합니까? 그 교인의 삶이 의로운 자입니까? 그런 자들을 엄청나게 남겨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파기하지 않지만 죄 짓는 것은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백지처럼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이런 배반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것에 서론이 민수기 14장이에요. 이런 모습이 너희들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잘 봐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구약마다 선지자가 나오니까 너희들의 조상을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했던 너희들의 조상을 봐라. 언제 우리 조상이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있었냐? 맨날 자기들 고집 불통으로 살아왔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선지자들의 목청이